목적이 이끄는 삶 16번째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또 한 말씀은 요한 2서 1장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의 두 번째 파트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이 비유의 핵심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라는 그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생성되어지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존재도 아니지만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가족이 되었고 주님과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또 사랑을 하는 존재로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그들이 사랑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관계로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연습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그 사랑하는 관계로서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서는 사랑을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교제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3가지의 큰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최우선순위여야 하고 최고 목표여야 하며 가장 큰 야망이어야 한다.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좋은 부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이 너희의 최고 목표가 되게 하라. 아멘. 예,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무엇보다 아주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그 이유를 또 이제 3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 없는 삶은 가치가 없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값지고 아무리 귀한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4가지의 계명을 알려줬고요. 또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의 6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람과의 그 관계를 맺는 그것에 대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모두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이 있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2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랑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2번째는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 그것이 영원하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믿음 아닙니다. 소망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은 말할 정도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고 영원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은 유산을 남깁니다. 테레사 수녀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얼만큼 사랑을 쏟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임종시에 어느 누구도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내 반지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내가 학위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혹은 내가 모은 재산을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 내 가족을 보고 싶다, 내 자녀들을 보고 싶다, 혹은 내 형제 자매를 보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꼭 사랑했던, 관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는 3번째는 우리는 사랑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받을 부분은 물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성숙함을 측정하시는 그 척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인간관계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재산을 모아두었는지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가 주님의 것이니까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티끌보다도 못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며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왔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제를 통해 터득하는 2번째의 이 큰 진리는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의 중요도는 우리가 그것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 그걸로 측정할 수 있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그만큼 그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소중하고 그 일이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거기에 우선순위를 얼마나 두고 있는지 그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선순위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을 읽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들인다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성경 읽는 것보다 텔레비전이나 드라마 혹은 다른 오락에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면 성경보다는 그 오락,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쓴다면 자기의 몸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겠죠. 그만큼 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느냐가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그 사랑이 어디에 쏟고 있는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까?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죠. 우리가 결혼 이전에 결혼을 앞두고는 연애할 때는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만나고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는 다른 일보다도 거기에 더 포커스를 두고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리고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을 얼만큼 주느냐이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들, 안락함, 목표, 안전, 돈, 에너지 또는 시간 등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진리는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지금이 가장 사랑하기 좋은 때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 기회를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제 자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자주 하기도 전에 부모님이 천국을 먼저 가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어린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데 당시에는 키우기에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있고 또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에 그것을 신경 쓰고 강조하다 보니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혼내는 일이 또 사실 더 많았죠. 자녀들은 금방 커서 대학을 가고요. 결혼을 하면서 집을 떠나죠. 물론 대학을 갔을 때도 집을 떠나기도 합니다만 그럼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려고 생각만 하다가 때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또는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지금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그런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함께하는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근처에 주위에 여러분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을 베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과 좋은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먼저 천국 간 모든 자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며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사랑하는 연습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자를 사랑하며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